안녕하세요. 청소년을 위한 알기 쉬운 진산도의 반장 이정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20세기 이후 역사의 전개 과정을 상진이 천지공사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천 성경은 어떤 세상인지, 그리고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구원의 길, 태울주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면서 진산도 구원의 세계를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송영대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이렇게 상계님 진리를 공부하는 시간이 어느덧 많이 지났는데요. 선생님은 상계님 진리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느꼈답니다. 얼마 전에 아주 가까운 친척 한 분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요. 슬픔에 잠긴 가족, 친척 모두의 바람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친척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간절히 상계님께 기도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여러분들은 최근 어떤 기도를 주로 드리며 보냈나요? 정미가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네, 저는 상진이 진리에 관심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와 함께 상진이 진리를 신앙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화주는요? 저는 시험 기간이어서 이번 시험을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네, 솔지는요? 요즘에 학교에 전체적으로 독감이 유행하고 있어서 친구들이 빨리 낫게 해달라고 상제님께 기도했어요. 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참 하나님이신 상계님께서 꼭 들어주셔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지리라 믿어요. 그리고 또한 그 기도를 더 잘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을 할 때 잘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3시간에 걸쳐서 상계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낡은 우주의 질서를 뜯어고치시고 후천 상생의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프로그램인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을 공부를 같이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것을 공부할 것인지 화면을 통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봐주세요. 자, 오늘은 후천 신천지의 조화 성경은 어떤 세상이고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벽 실제 상황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그리고 그 개벽 상황에서 구원의 법방인 태울주는 어떤 것인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상계님 진리를 공부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공부할 거예요. 상계님께서 열어놓으신 후천 성경의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증산도를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거든요. 자, 생각만 해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시죠? 네. 예,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계님 진리의 전체 틀을 먼저 알아봐야 된답니다. 상계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우주는 생장염장의 법칙으로 둥글어갑니다. 이 생장염장의 법칙에 따라 이 돌아가는 이 우주에는 인간 농사를 목적으로 하는 우주의 한 주기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주의 1년입니다. 이 우주의 1년에서 우주의 봄과 여름은 인간을 낳고 기르는 시간대로 선천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주의 가을과 겨울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다음 우주의 봄을 위해서 휴식을 하는 바로 후천 세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간이 태어나서 자라고 인간 문명이 이제 성숙이 되고 열매를 맺고자 하는 우주의 가을로 넘어가는 이 바로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하추 교역기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천은 인간을 낳아서 기르는 이 원리가 상극의 이치가 작용을 해서 선천 세상 동안
인간을 기르고 발전을 시켜왔답니다. 그리고 후천은 이러한 것들이 쭉 이제 열매를 맺고 조화를 이루는 바로 상생의 질서가 열리는 시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선천 세상은 상극으로 인해서 인간을 기르고 발전을 시켜왔지만 이 상극으로 인해서 또한 원과 한을 맺으며 이 선천 세상이 흘러오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여름철 말기가 되면 이 원한의 문제가 워낙 맺히고 쌓인 문제가 커서 이제 이 하늘과 땅을 폭발할 진멸지경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 기세가 워낙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가을로 상생의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원한의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되지 않는데요. 이때는 이 원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우주의 참 하나님이신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 원한을 풀어주고 우주의 가을 세상으로 넘겨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천지공사 공부를 통해서 상제님께서 이 지상에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이 선천 세상 동안 맺히고 쌓인 원한의 문제를 다 풀고 해소를 하여서 후천 선경 세상으로 넘겨주기 위해서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상제님은 선경 세계는 내가 처음 건설하나니 나는 옛 성인의 도나 또 옛 가르침으로 하지 않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이제까지 인간들이 바래왔던 그 너무나 이상적인 세계를 처음으로 건설을 해주신 것이랍니다. 여러분, 상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뜻인가요? 서로 살려준다, 서로 잘되게 해준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 상생은 서로 상자 또 살려준다 하는 이 살릴 생자로 서로 살려서 잘되게 해준다는 뜻으로 증산도의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상생이란 말을 요즘은 정치인들이나 또 각종 광고나 사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생이란 말을 인류 문명사의 원리로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이 바로 정산 상제님이십니다. 상제님께서 열어주시는 이 우주의 새 세상이 바로 상생의 후천 가을 세상이랍니다. 이제까지 선천 세상은 상극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다투고 이겨야만 성공을 하고 또 자기가 더 잘 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앞으로 오는 이 상생의 세상은 서로 잘 되게 하고 서로 화합을 하고 하나로 이렇게 같이 성공을 해야만 되는 바로 그러한 조화의 세상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저기에서 지금 이 상생이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로 상제님께서 열어놓으신 이 상생의 세상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자, 상제님은 인류가 꿈꿔온 너무나 이상적인 이 낙원 세계를 이 세상에 건설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이를 상제님께서는 후천 선경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야, 여러분, 정말 이러한 세상이 펼쳐진다면 상생의 세상이 온다면 너무 좋겠죠? 네. 네, 그럼 상생의 새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해볼까요? 자, 화주가 먼저 말해볼까요? 저는 부모님들이 돈 걱정 안 하시고 모두가 풍족한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역시 화주는 효녀예요. 자, 그럼 솔지는요? 취직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직업 고민 없는 세상. 그럼 정민은요? 싸움이나 전쟁이 없이 그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평화로운 세상이 상생의 세상 아닐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 상제님은 새 세상을 디자인하는 천지공사를 보셨습니다. 그럼 상제님께서 열어놓으신 상생의 새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다 같이 2편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다 펴셨나요? 네. 예, 2편 18장에 있는 1절과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이니라. 내가 이제 후천을 개벽하고 상생의 운을 열어 선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리라. 만국이 상생하고 남녀가 상생하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화합하고 분수에 따라 자기의 도리에 충실하여 모든 덕이 근원으로 돌아가리니 대인대의의 세상이니라. 예, 여기서 나의 도는 상생의 도다.
그럼 여기에서 나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증산 상제님이요. 예, 그렇습니다. 우주의 주제자이신 증산 상제님을 말하는 것이죠. 상제님은 나의 도는 상생의 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후천 세상은 세상 사람 모두가 상생하고 화합하며 완전한 정의와 이 도덕이 일치하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이 후천 성경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또 상제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상제님은 앞으로 오는 이 후천 세상은 도술 문명이 열린다고 하셨어요. 자, 다 함께 7편 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펴셨나요? 네. 네, 그럼 7편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 각기 제주 자랑을 하리니 큰 제주가 나올수록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니라. 제주 자랑이 다 끝난 후엔 도술로 세상을 평정하리니 도술 정부가 수립되어 우주 일가를 이루리라 하시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기계 성경이요 후천은 조화 성경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 문명은 기계 문명은 버튼을 누르거나 또 컴퓨터의 엔터키를 탁 눌러야만 기계를 작동할 수가 있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 조화 성경은 바로 그렇게 기계에 의존하는 문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가 최고의 기술 강국을 꿈꾸면서 막 서로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뭐 유비쿼터스니 뭐 나노 문명이니 그죠? 또 뭐 줄기세포니 뭐 이러한 무수한 첨단 기술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막 각기 제주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첨단 문명이 극치에 가면 정신 문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후천 세상은 고도의 영성 문화, 바로 도술 문화가 열려서 기계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인간의 영적인 능력으로서 모든 것을 운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상 과학 영화나 판타지 소설에서나 볼 수 있었던 그런 꿈 같은 문명이 지상에 펼쳐진다는 건가요? 네, 그래요. 단순히 환상적인 문명이 아니라 상제님의 후천 조화 성경 낙원은 최첨단 기술 문명이 도술 문명과 하나로 통합이 되고 또 성숙이 되면서 인류가 이제까지 꿈꿔왔던 그 극치의 문명이 바로 이 지상에 건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후천 성경 세상이랍니다. 또 상제님께서 보신 이 후천에 오는 모습 중에 여성으로서 여러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자, 이제까지 이 선천 세상은 남성 위주의 세상으로 흘러왔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성의 입장에서 앞으로 만약 오는 이 후천 세상이 펼쳐진다면 어떤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자들이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바람이 그대로 들어졌나 봐요. 상제님께서 앞으로 오는 이 후천 세상은 여성의 그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한다고 해주셨어요. 자, 그 말씀을 또 성구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사편 59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 펴셨나요? 네. 네, 그럼 사편 59장 1절에서 3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는 해원 시대라. 몇천 년 동안 깊이 갇혀 남자의 왈롱거리와 사역거리에 지나지 못하던 여자의 원을 풀어 정음 정양으로 건곤을 짓게 하려니와 이 뒤로는 예법을 다시 꾸며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함부로 남자의 권리를 행치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 자, 여기에서 상제님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정음 정양의 세상이다. 이제까지 남성 위주로 그렇게 흘러왔던 세상인데 그래서 여성들이 남자에게 어떤 그런 일거리만 받는 그러한 그 노릇을 했죠. 그래서 남자에게 심부름을 하는 존재나 또는 부엌일 하는 존재, 그리고 또는 좀 심지어 좀 심하게 말하면 남자들의 어떤 놀이객감 역할을 하는 바로 그러한 여성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렇게 한을 맺고 또 여성의 인권들이 많이 침해됐었는데요. 앞으로 오는 세상은
이렇게 억눌린 여성의 그 권위를 상제님께서 다시 신장을 시키시고 음과 양이 동등하게 되는 정음정양의 세상을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남녀가 완전히 동권화 시대가 열리겠죠.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 여성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이러한 행동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상제님께서 만들어 주셨대요. 사실 그렇게 보면 이렇게 상제님께서 보신 천지공사의 후천 성경의 모습대로 지금이 사실 그렇게 펼쳐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보면 옛날에는 여성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남자들만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여성들도 하나씩 사회 각 분야에서 다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특히 정치판에서 보면 한 나라의 수상이나 대통령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어때요? 뭐 우리 군대라든지 또는 스포츠 이런 세계에서도 여성들이 이제는 남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앞으로는 더욱더 그러한 것이 정음정양이 되어서 동등하게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셨답니다. 또한 상제님께서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도술 문명이 열린다 그랬죠. 이런 도술 문명으로 열리는 세상에서 앞으로는 이 우주가 한 집안이 되는 우주촌 시대가 열려서 앞으로 이 전 세상이 하나로 통일되는 세계 통일 정부가 건설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 세계 통일 정부를 이끌어 나가는 주된 민족이 또한 우리 민족이라고 해주셨답니다. 자, 이런 만약에 상생의 세상, 후천에 정말 좋은 세상이 온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네.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좋은 일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진감래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입니다. 네. 고진감래는요. 자, 이렇게 쓰는데요. 문자적인 뜻을 보면 쓴맛이 다하고 나면 이제 단맛이 온다라는 것으로 즉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즐겁고 행복한 일이 온다라는 것으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랍니다. 식물이 열매를 맺을 때에도 보면 비바람도 겪어야 하고 또 뜨거운 떼약볕도 이겨내어야 그렇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데에는 고통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출산할 때도 산고를 겪게 되죠. 뼈를 깎는, 뼈가 꺾어지는 그러한 산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아주 예쁜 이런 아기를 완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후천 성경도 시간만 지나면 단순히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니라 후천 개벽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어야만 후천 성경이 열리게 된답니다. 자, 이 후천 개벽할 때 이 개벽은요. 자, 열개자와 열벽자를 쓰는데요. 자, 이건 하늘이 열린다는 개자고 이건 땅이 열린다는 벽자예요. 그래서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우주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후천 개벽은 새로운 후천 성경을 창출하기 위한 반드시 겪어야 하는 바로 그러한 통과 이래죠. 여러분들이 사춘기를 겪어야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랍니다. 그래서 이 후천 개벽은 새로운 후천 세상을 창조하는 과정인 동시에 또 상생의 세상을 낳기 위해서 겪게 되는 고통의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선천 세상의 잘못된 질서와 맺히고 쌓였던 원한의 문제 그리고 모든 부조화된 문제들을 다 해소하고 정리를 해나간다는 것입니다. 상제님은 인류가 이 선천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풀어야 할 이 과정을 잘 넘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한 사람이라도 더 후천 성경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상제님은 그 구원을 해주시기 위해서 직접 인간으로 오신 것이랍니다. 자, 그럼 어떤 과정을 거쳐서 후천 세상이 열리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인류의 초기 문명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4대 문명이 있었죠. 그게 뭘까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문명 등 이 4대 문명은 각기 처한 자연 환경에 맞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류 문명은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환경이 변하면 또 그에 적응하면서 새로운 문명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번에 열리는 후천 선경 세상은 바로 크게 자연의 틀이 바뀌는 자연개벽과 또 문명이 크게 변하는 문명개벽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자연개벽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자연개벽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선천 세상이 어떤 시대였는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선천에 원한이 맺힌 이유는 이 선천의 질서가 어떤 질서였기 때문이라고 했나요? 삼극 질서입니다. 네, 그럼 왜 이런 상극 질서가 되었는가? 자, 그것은 우주의 봄, 여름에 만물을 낳아서 기르기 위해서 지축이 양의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그 부조화로 인해서 상극의 질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주의 환경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상극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상극으로 인해서 선천 세상은 이 원과 한이 맺히고 쌓여서 상제님께서는 이 원한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후천 상생의 새 세상으로 넘겨주시기 위해서 천지공사를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우주의 환경을 바로잡아 조화를 이루어 주어야 더 이상 한의 문제가 없어지고 후천 상생의 새로운 성경 세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후천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주의 환경을 먼저 바르게 잡아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음과 양이 동등한 정음정양의 세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상제님께서는 공부하는 자들이 방위가 바뀐다고 일어나니 내가 천지를 돌려놓았음을 세상이 어찌할리요? 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이 방위를 돌려놓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 이 자연의 변화도 사실은 우주를 주재하시는 이 상제님의 주재하에 이 질서가 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방위가 바뀌게 되면 지구의 골격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바다였던 곳이 육지가 되기도 하고 또 육지였던 곳이 바다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상제님은 천하에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이제 일이 다 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이나 화산 폭발은 바로 이러한 지축 정립을 예고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는 이 후천 세상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륙들이 막 이동을 하면서 대륙판들이 서로 이렇게 부딪히고 밀면서 이 화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지구촌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잦아지고 있는 이러한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기지개를 몇 번 이렇게 막 켜보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잦은 지진과 화산 폭발은 지축이 이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썩들썩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천이 열리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개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문명개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는 이 후천개벽기에는 인류 문명은 큰 변혁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상실음과 괴질 병난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인류의 역사가 크게 펼쳐져 나갈 이 세운공사를 3세판의 씨름으로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았죠. 자, 그럼 앞으로 매듭짓는 마지막 한 판의 이 씨름을 뭐라고 그랬나요? 상씨름이요. 네, 맞습니다. 인류사의 마지막 승부를 가르는 최상의 씨름을 상씨름이라고 했죠. 그럼 이 상씨름이 열리는 신호탄이 뭐라고 했나요? 씨름판에 소가 나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래요. 상제님께서는 이 씨름판대는 조선의 38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을 붙인다. 만국재판소는 조선의 38선에 두노니 이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실제 상제님 말씀대로 1998년에 현대그룹의 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통일서를 이끌고 38선을 넘어갔죠.
그때 이후로 남북 문제는 뭐 정상회담, 그리고 경의선 철도 연결, 그리고 금강산 사업, 또 개성공단 등 아주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서 판이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직 남북한은 어떤 상황인가요? 계속 삿발을 잡고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을 매듭짓는 마지막 한판 승부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상제님은 이렇게 선천 역사를 매듭짓는 마지막 한판 승부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상실험이 넘어간다라고 하셨습니다. 상제님은 이 상실험으로 선천 역사를 종결짓고 후천 새 역사를 열어나가시는 겁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벌어지는 이 상실험 한판 승부는 단순히 우리 한민족만의 실험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와 문명을 완전히 바꾸는, 그 문명의 틀을 바꾸는 대사건인 것이죠. 천지의 선천 이 상극의 질서를 후천 상생의 질서로 넘기는 바로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실험도 오래가는 것이 아닙니다. 상실험을 조기에 종결시키는 가을개벽에 또 다른 손길이 있다고 하셨어요. 자, 세상을 파괴시키는 이 선천의 이 원한의 불덩이를 마지막으로 해소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자, 상제님의 말씀이 담긴 도전 성구를 통해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7편 34장을 펴보세요. 자, 다 펴셨나요? 네. 예, 7편 34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오느니라. 동서양 싸움을 붙여 기울어진 판을 바로 잡으려 하였으나 워낙 짝이 틀려 겨루기 어려우므로 병으로서 판을 고르게 되느니라. 자, 여기에서 상제님은 앞으로 병난과 병난이 함께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때 이 앞에 병난은 자, 이때 군사병자예요. 자, 그리고 뒤에 병난은 이때 병은 자, 질병병자죠.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인류가 이 상실험에 소용돌이로 막 들어가는 그 극적인 이 상황에서 병이 들어와서 그 상실험을 종결짓는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랍니다. 질병은 인류사에 큰 흐름을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그 유럽의 중세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 중세 시대를 끝막는 것도 바로 흑사병이었어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도 전쟁을 종결짓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조류 독감인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또 동서양의 역사에서 보면 큰 전염병이 돌아서 한 왕조가 몰락하기도 하고 문명이 사라지기도 했답니다. 자, 이러한 역사 섭리에 따라 이번에 이 선천 문명에서 후천 문명으로 넘어가게 되는 바로 이 시간대에도 바로 병난과 이 괴질로 불리는 이 병난이 발생한다고 하신 것이랍니다. 산변송도로 상실험이 넘어간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다시 큰 병이 오는 건가요? 네, 가을 문화권으로 들어갈 때는 선천의 봄에 천지가 낳았던 생명을 거두어 들이게 된답니다. 그것은 인간의 생명을 성숙시키기 위한 추살의 섭리 때문이에요. 상제님께서는 천지의 대덕이라도 춘생추살의 은유로서 이루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춘생추살은요, 천지의 봄은 낳는 역할만 하고, 그리고 천지의 가을은 바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의 봄에 인간이 이러한 원리로 태어나서 윤회를 계속 거듭하면서 우주의 여름철 과정에는 인간이 그 수가 무한히 늘어나게 된답니다. 그리고 우주의 여름철 말기가 되면 이제 모든 생장을 끝맞고 우주의 가을 질서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우주의 가을에서는 인간 성숙과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열매 맺지 못한 이러한 생명은 쭉정이가 되거나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정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연의 이치, 천지의 섭리로 죽이는
추살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때는 바로 이 가을 이치로서 이 추살의 이치로서 그것이 인간 열매를 거두고 성숙을 시키는데 그 추살과 함께 드러나는 것이 바로 괴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 괴질은 어떤 병인가? 괴질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하면 원인을 알 수 없는 괴상한 병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 괴질이 어떠한 것인지 상제님 말씀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7편 38장을 펴보세요. 자, 다 펴셨나요? 네. 자, 그럼 7편 38장 2절에서 3절까지를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선천의 모든 악업과 심령들의 원한과 보복이 천하의 병을 빚어내어 괴질이 되느니라. 봄과 여름에는 큰 병이 없다가 가을에 접어드는 환절기가 되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 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키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1년 4계절 중에 환절기가 되면 기후의 변화로 감기 몸살을 앓는 정도이죠. 자, 그런데 인생의 환절기가 오면 우리 몸속에 있던 작은 병들이 점점 커져서 드러나거나 또는 수술을 하거나 입원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그때 그 병을 이겨내지 못하면 목숨을 잃게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우주의 계절이 바뀌는 우주의 더 큰 환절기에는 또 질병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 우주의 환절기에 일어나는 질병은 그럼 어떤 질병일까요? 그건 바로 인류의 생사를 좌우하는 더 큰, 가장 큰 우주적인 질병이겠죠? 네. 예, 상제님은 이 우주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우주의 환절기에는 이 봄, 여름의 죄업에 대한 인과응보가 큰 병세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셨어요. 선천, 봄, 여름 동안은 상극으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짓고 살았고 또 원과 한을 맺고 죽어갔답니다. 그러한 인간의 모든 죄와 이 원한 맺힌 신명들의 보복으로 바로 이 불기운을 막 뿌려내는데요. 그 원한의 불기운에 이 추살의 서리빨이 합세를 하여 이런 모를 괴이한 병들로 이렇게 터져 나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상극으로 인한 모든 원한을 마지막으로 해소하고 정리하는 이 과정이 바로 상시름과 함께 발생하는 괴질병난이라는 것입니다. 자,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들은 바로 이 병난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예고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생님, 조류독감 같은 병도 전염되면 심각하다고 들었는데 병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네, 참 가슴 아픈 얘기지만 상제님께서는 현대의학으로서는 그 대처 방법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 세계 인류 누구에게나 이 병난은 닥친다고 하셨고 그것은 피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병난은 천지의 추살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까지의 그 어떤 질병과도 차원이 다른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오는 이 추살로 인해서 이 병난으로 인해서 가을이 오기 전에 인류가 병겁으로 다 죽어버린다면 그건 후천 세상이 열려도 아무 소용이 없겠죠. 자, 그래서 상제님은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병겁으로부터 이 병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랍니다. 여기에 바로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시하신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 너무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잠시 수행을 하면서 쉬었다가 다시 좀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미순 선생님께서 수행을 가르쳐 주실 건데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선생님을 한번 불러볼까요? 김미순 선생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신을 맑히는 수행의 김미순입니다. 장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학생들은 허리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아랫배와 가슴, 옆구리가 위축되어 오는 장애를 해소하고 체중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작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왼발을 뒤로 보낸 후 오른팔은 머리 뒤로, 왼팔은 앞으로 쭉 뻗어줍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지그시 누르면서 오른팔은 뒤쪽으로 보내면서 가슴을 활짝 열어줍니다. 다음은 손목을 꺾어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면서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최대한 위로 뻗어줍니다. 호흡을 내쉬면서 양팔을 둥글게 왼쪽으로 몸을 기울여줍니다. 네. 다음은 왼발을 뒤로 보낸 후 발을 들어준 후 왼팔은 앞으로 오른팔은 옆으로 들어 올리면서 상체를 뒤로 젖혀줍니다. 반대쪽 방향도 이와 같이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저와 해보겠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지셨나요? 기분이 좋을수록 좋은 일들을 더 많이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도 기분 좋은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다 함께 수행을 해보았는데요. 수행을 꾸준히 하면 우리 몸의 자세가 바르게 잡히고 또 몸의 기능도 훨씬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균형 있게 가꾸어주는 이 수행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 우주의 가을 개벽기를 맞이하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상제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법방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네. 예, 이것은 선천 인류가 그토록 찾아왔고 궁금해 해왔던 바로 그러한 것이었답니다. 앞으로 너무나 큰 희생과 소멸을 동반하는 이 궤병이 발생하면 그 어떤 약으로도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상제님의 조화 권능이 담긴 약으로서만이 궤병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요. 그 구원의 약을 상제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 함께 도전 2편 140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다 펴셨나요? 네. 자, 그럼 2편 140장 3절에서 4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울 주로 천하 사람을 살리느니라. 병은 태울 줄 알아야 막아내느니라. 예,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4편 147장을 펴보세요. 자, 다 펴셨죠? 네. 자, 4편 147장 3절에서 4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울 주는 수기 저장 주문이니 병이 범치 못하느니라. 내가 이 세상 모든 약 기운을 태울 주에 붙여 놓았느니라. 약은 곧 태울 주니라. 예, 상제님께서는 약은 곧 태울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울 주를 잘 읽는 것이 피난하는 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서 태울 주가 항상 입에서 흘러 넘치도록 하라고 하셨고 항상 입가에 태울 주가 뱅뱅 돌아야 되느니라 라고 해주셨답니다. 자, 이 태울 주는 오직 상제님의 이 조화 권능이 담긴 이 약인데요. 이 태울 주는 선천 세상에서 후천 세상으로 넘어가는 유일한 다리인 것입니다. 바로 생명의 다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이 다리를 넘지 않고서는
태열주를 잊지 않고서는 선천에서 후천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상제님께서 내려주신 구원의 법방이 있는데요. 그것은 의통이라고 합니다. 이 의통은 가을 개벽으로 전 인류가 죽어 넘어가는 그 현장에서 인류를 살려내는 바로 구원의 상제님의 권능이 담겨 있는 심패입니다. 그래서 이 의통은 실제하는 이 실물로서요, 신물인데요. 태열주를 바탕으로 하는 이 상제님의 조화권과 신권이 함께 들어있는 그 조화도권과 신권의 상징을 말합니다. 자, 이 의통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 가까운 도장에 가시면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줄 거예요. 자, 병겁이 발생하는 이 가을 개벽기가 되면요, 사실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상제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러한 구원의 약인 태열주와 상제님의 조화신권인 의통으로서 인류의 생명을 직접 건져 살리는 그러한 소중한 사명을 맡게 된답니다. 상제님은 모사제천으로 천지공사를 기획을 하셨고 그 일을 이루는 성사제의는 바로 우리들 손에 맡겨놓으셨습니다. 상제님의 조화 권능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상제님이 창도하신 이 정산도가 앞으로 다가오는 가을 개벽기에 바로 전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는 바로 그 의통을 집행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정산도는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선경을 건설하는 곳이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이 상제님의 상생의 새 세상을 여는 이 지고한 사명을 안고서 사실은 태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가을 개벽기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오신 바로 이 땅 한반도에 태어난 거랍니다. 자, 상제님은 인류를 구원할 구원의 도가 남쪽 조선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그 일을 이룰 정산도 신앙으로 앞으로 새 세상을 여는 주역들이 되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상제님이 내려주신 이 구원의 법방인 태열주를 우리가 안 읽어볼 수가 없겠죠. 자, 다 같이 태열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반듯하게 허리를 한번 펴시고요. 세상을 위하는 마음이나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태열주를 3동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함께 자세를 반듯하게 하시고 훔치 태열전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태열전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훔치 태열전 상원군 훔니치야 도래 훔니함니 사파. 자, 이렇게 태열주를 읽어보았는데요. 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태열주를 읽으며 가족이나 친구들이 개벽기에 많이 구원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화주는요? 내가 인류를 구원하는 주역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네, 그래요. 다들 좋은 생각을 했군요. 자, 태열주는 간절한 마음과 또 인류를 위한 더 큰 마음으로 읽으면 그 기운을 더욱 크게 받는답니다. 자, 이제 이 태열주를 우리가 배웠으니 잊지 말고 앞으로 꾸준히 읽어보기를 바라겠어요. 선생님, 그럼 병겁이 발생할 때 태열주를 읽으면 누구나 병겁을 극복할 수 있는 건가요? 태열주는 개벽기에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태열주 수행을 꾸준히 하여 그 기운을 쌓아놓아야만 개벽기에 병겁이 발생해도 극복해낼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도 구원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내공을 쌓는다는 말 아시죠? 평소에 태열주 수행을 꾸준히 하지 않아서 그 기운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개벽기에 병겁이 발생하면 아무리 내가 태열주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병겁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은 오는 잠도 적게 자고 태열주를 많이 읽으라고 누누이 강조를 해주셨답니다. 가까운 정산도 도장에 가시면 누구나 이 태열주의 의미와 그리고 태열주 읽는 바른 자세와 바르게 읽는 주송법 등을 자세히 배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정산도를 지금 신앙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정산도 진리를 공부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정산도 도장에 가서 입도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가을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상제님의 조합권인 태을주를 정식으로 전수를 받고 개벽기에 인류를 구원하는 바로 그러한 사명을 부여받는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미 먼저 입도를 하였기 때문에 그 자격을 먼저 부여받은 행운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태을주도 혼자 개인적으로 내가 읽을 수가 있겠지만 도장에 가서 읽으면 그 효과가 더욱 크고 집중력도 높아진답니다.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집에서 나 혼자 공부하는 것과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 어떤 것이 더 공부가 잘 되던가요? 도서관이요. 네, 그렇죠. 도서관은 공부를 하는 분위기가 딱 갖춰져 있고 또 공부를 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면 효과가 더욱 크고 내가 집에서 공부를 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그건 흐트러지기가 쉽죠. 마찬가지로 이 수행도 나 혼자서 할 수가 있겠지만 도장에 가셔서 정식적으로 자세를 딱 갖추고 수행을 한다면 그 태을주의 효과와 그 효능을 더욱더 크게 받을 수가 있고 또 집중력도 더욱 높아진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시간이 날 때 좀 더 열심히 참여하고 도장에 가셔서 더 많이 수행을 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자, 태을주는 이 개벽기에 병겁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가장 큰 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태을주를 읽으면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성을 틔워서 큰 깨달음을 얻게 해준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순수한 영성을 지닌 나이이기 때문에 태을주 수행을 해보시면 이런 깨달음도 크게 열리고 또 학습에도 크게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체험도 크게 할 수가 있는데요. 또 이제 태을주 수행을 꾸준히 하면 크고 작은 질병으로부터 또 치유를 해준답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대부분의 질병은 마음에서 오는 그러한 그 병이 대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이 태을주 수행은 그것을 치유를 해주고 나의 건강을 유지시켜 준답니다. 자, 이런 너무도 좋은 태을주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손해를 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꾸준히 태을주 수행을 많이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이렇게 증산도 진리를 공부를 하면 미래를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리 공부를 해놓지 않고 있다가 시험 전날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를 막 한다고 시험 성적이 잘 오르는 게 아니죠. 자, 마찬가지로 미래를 대비하고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오는 이 가을 개벽기에 진정한 성공을 갖고 성공을 얻고 후천 성경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네, 이렇게 가을 개벽이 오는 상황과 구원의 법방인 태을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 가을 개벽기를 맞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증산상제님을 만나 신앙하고 있는 성도님을 만나보겠어요. 오늘은 홍혜영 성도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태정 갈마도장에서 청소년들과 신앙하고 있는 홍혜영 신도입니다. 제 위로 언니가 한 명 있습니다. 언니와 저는 어릴 적부터 닮은 점이 많지 않았어요.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도 달랐고 겉모습도 관심 분야도 달랐습니다. 급기야 학교를 다닐 때부터는 성적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갈등은 많고 모습은 다른 자매였습니다. 그런 언니에게 상제님 진리 소식을 처음 접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땐 제 상식으론 소화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언니를 말없이 바라보면서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는 친구를 보면서 또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는 주위 분들을 보면서 왠지 모를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문득 세상 사람들이 같은 틀 속에선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 내가 그 속에서 찾지 못한 삶의 방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궁금증을 안고 도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언니와 제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언니랑 같은 생각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이지 않고 또 보지 못해서 외면하고 살았던 나의 조상님을 가슴에 두고 항상 올바른 생각으로 삶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중 가장 최고는 부족함으로 가득 찬 저에게도 상제님, 태모님, 그리고 태사부님, 사부님을 모시고 진리를 신앙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마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과 함께 하면서 외모는 늙어도 제 생각은 늙지 않으려고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는 것도 참 좋습니다. 어느새 청소년들과 함께 온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처음 한동안은 청소년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워서 제 학창시절의 사진도 꺼내보고 또 친구들끼리 주고받았던 편지도 읽어보고 그리고 학생의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제가 다닌 학교까지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이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온 환경 또한 다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을 뛰어넘고 성별과 인종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의 삶의 공통부모가 되어줄 상제님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리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용감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성을 쉼없이 쌓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이 우리들의 삶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네, 홍혜영 성도님의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어땠나요? 우리와 같은 청소년을 이끌어주시고 상제님 신앙을 하시는 순수한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네, 홍혜영 성도님은 저와도 좀 친분이 있는 분인데요. 상제님 진리를 통해서 삶의 의미를 깨달았고 또 가족과 함께하는 이 상제님 신앙이 너무 기쁘고 즐겁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함께 느끼셨죠? 네. 예, 자 그럼 오늘 수업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열어놓으신 가을의 새 세상이 후천 성경의 세상입니다. 그동안 인류가 꿈꿔왔던 이 후천 성경의 세상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후천 개벽입니다. 이 개벽은 자연 개벽과 문명 개벽이 있습니다. 자연 개벽은 지축이 바로 서면서 그동안 부조화를 이루었던 자연 질서가 완성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명 개벽은 앞으로 전개가 될 상실험과 병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후천 가을 개벽의 과정에서 전개가 되는 이 병난은 우주의 가을 수살의 기운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현대 의술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상제님의 조화 권능이 담긴 태열주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열주는 이 선천에서 후천으로 넘겨주는 유일한 다리이며 생명의 다리입니다. 누구든 태열주를 읽어야만 우주의 가을 후천 세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태열주를 배웠고 또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태열주를 읽고 또 읽어서 앞으로 오는 이 후천 성경 세상을 건설하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가 후천 성경 세상과 그리고 가을 개벽의 상황 그리고 그 가을 개벽을 극복하는 구원의 약인 태열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공부를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나요? 저는 후천 성경이 이 땅에 열린다는 것이 기뻤어요. 저는 상제님께서 구원의 법방인 태율주를 내려주신 것에 감사드렸어요. 저는 태율주를 더욱더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상제님의 도를 계승해서 이 세상에 증산도를 열어주신
태모 고수부님은 누구신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증산도가 걸어온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